오늘 궁금 시리즈 설교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궁금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많이 당하는가? 먼저 이해할 것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퀴즈 하나를 드리는데요. 뱃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고 가끔 엄청난 생명을 잃기도 하고 큰 곤욕을 치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까요? 정답,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좀 썰렁한 사오정 퀴즈 같은 문제지만은 이제 진짜 퀴즈가 나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정답이에요. 인생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난 것 같다. 인생이 존재하는 것은 고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최초로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고생이 어디에서 왔을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인생의 고난이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행복한 삶,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비록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원한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불행이 뭔지 고난이 뭔지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저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 인생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고난, 고생을 스스로, 어려운 말입니다, 자취하게 되었어요. 누가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결정해버린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맨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죄를 범할 때 찾아온 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벌거벗은 몸에 대해서 아무런 수치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부부밖에 없는데도 부끄러운 겁니다. 죄의식이라는 것, 수치심이라는 것이 맨 먼저 찾아왔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도피,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일방적으로. 세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뱀에게 책임을 추궁했더니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즉시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이 이제 인류 고난의 시작입니다. 어떤 심판이 있는지 창세기 3장 16절 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아내에게 임하는 벌입니다. 아내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 수고하며 자식 낳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한다는 것, 이게 이제 남편은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게 부부 갈등, 좀 속된 표현으로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남편을 아내가 원한다. 다른 말로는 사모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원래의 히브리어 뜻은 테슈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것처럼, 죄가 왜 엎드립니까? 독사가 엎드리고 있는 자세는 무슨 자세죠? 물어서 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이 테슈카라는 자세예요. 아내가 남편을 물려고 하는, 이 테슈카는 3번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아가서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아주 재밌는,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술람미와 이제 솔로몬이 연애를 할 때예요. 사랑을 할 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그 질투라는 말이 엎드린다는 말, 남편을 독점하려고 하는, 남편만을 자기 휘하에 두고 싶어 하는 그 질투. 근데 얼마나 식구가 아름다워요.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이 죽음만큼 강하다고 그래요. 표현은 좋은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가 지배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했죠? 그 아내를 다스려라. 이때부터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부부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내는 잡으려고 하고 남편은 잡히지 않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원죄에 대한 벌이에요. 벌. 여러분, 오늘 현대 모든 나쁜 뉴스들의 직접 간접 배경의 원인들은 이 부부의 갈등에서 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 부부간에 만족하고 행복한데 왜 남을 해코지합니까? 왜 외도를 합니까? 왜 자녀들과 갈등을 집니까? 직접 간접인 동기는 이 하와 그리고 아담이 받은 벌 때문에 그런. 임신 잉태할 때부터 입덧하죠. 출산할 때 뼈가 깨지고 살이 찢어지는 출산의 고통을 겪죠. 그리고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죠. 남편은 다스리려고, 안 잡히려고 갈등하죠. 더 놀라운 것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받는 벌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벌인, 첫째는 환경이 변한다 그랬어요. 자연 환경이 변질되는 겁니다. 옥토가 가시덩굴이 되고요, 박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는데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그리고는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리는 고생, 평생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얻은 벌의 대가입니다. 일생을 열심히 일을 해도요, 행복하냐? 잠시는 행복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일생을 처자식을 먹어 살리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한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화장실에 휴지가 왜 그렇게 금세 없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냥 혼자 하는 소리예요. 이 한마디에 남편은 단단히 삐졌습니다. 원 세상에 내가 화장실 휴지만큼도 귀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날부터 남편은 외롭기 시작했고, 그 아내가 보이는 가정에서는 행복이 없을 것 같아서 자꾸 밖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이요, 이런 아내의 대우를 받고도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지 어디 가겠습니까? 평생 먹을 것 벌어놨다고 해서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불청객인 죽음이 찾아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번의 범죄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삼중 사중고를 당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생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DNA, 부모의 DNA를 여러분과 내가 그대로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DNA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수원지에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영원히 다 타락한 영원한 죽음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영원한 죄의 멸망을 통탄하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당신께서 창세전부터 고민하시다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구원의 작전을 시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긍휼,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 죄인이었던 죽었던 인생을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값없이 그냥 살려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은혜의 선물을 받았지만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성숙도는 갓난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차만별입니다. 처음 영접하고 믿을 때 태어난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영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아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만물 중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느린 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송아지나 말 보세요. 염소 새끼 보세요. 돼지 새끼 보세요. 벌써 탯줄 끊어주지 않아도 나오면서 뒤뚱뒤뚱 걸어다닙니다. 사람은 1년을 지나야 겨우 걸어요. 걷는다고 사람 된 겁니까? 20살이 됐다고 사람 됐어요? 결국은 장가가고 아들 가서 아들, 딸 낳고 부모가 돼봐야 그때 가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요즘은 40년 걸려. 30년에서 40년. 얼마나 성장 속도가 느린가. 영적인 성장 속도는 어떨까요? 아마 3, 40년에 해결 안 되고 영원히 일생을 100년을 살아도 완전 성숙한 사람은 미달이에요. 미달.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한 가정에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청년이 있고 그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나이가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도는 몇 살일까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완전한 성인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여러분 장로들도 오줌 싸고 똥 싸는 장로들 얼마나 많아. 곁길로 떨어지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숙도는 육체의 연형하고는 비례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또 하나 원래의 우리의 소유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귀들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나를 빼앗아서 당신의 자녀 입양을 시킨 겁니다. 빼앗겨버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기회만 있으면 빼앗긴 생명들을 졸개들을 찾으러 다시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외부적으로는 마귀가 기회를 노리죠. 내부에서는 아직도 성숙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중국에서는 1년에 40만 명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한답니다. 99% 사탕 한 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 한 알이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마귀들이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을 미혹합니다. 마귀의 작전은 얼마나 끈질긴지요.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도전을 했던 게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3대0 일방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영원히 떠나갔을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지 굿바이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떠난 줄 알았던 마귀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그러니 빼앗겨버린 자기의 소속된 백성들을 되찾고 싶은 마귀가 지금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달라져 있긴 하지만 오늘 성도들에게도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마의 싸움에서의 고통입니다. 고통.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처음 시작된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극악하게 도전하는 줄 아느냐.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몰라요. 탕류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맑은 물인지 탕류인지 분별이 안 가요. 그냥 거기서 낳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보면 그때부터 이제 선과 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자신의 느린 성장, 영적인 미숙함과 포기하지 않는 마귀의 도전이 겹쳐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고난과 투쟁하는 성도들에게 무장하고 준비하고 미혹받지 않기를 위해서 격려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 11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만 17번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묶으면 성도의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왜 많이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생로 병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을 고해, 고상, 고난에 받아라 그렇게 표현까지 해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고난이 더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고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는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광야의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기지 못한 자들은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여호수아 예수님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한 인신매매와 노예로, 그것도 죄수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죽였다는 죄 때문에 12년 동안을 도피자로, 도망자로 살아야 됐어요. 바울도 역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진짜 생명은 고통을 통해서 탄생한다. 이게 진리예요. 아까 하와가
원죄 때문에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 부간의 갈등의 고통, 그러면서도 옥돈 자를, 그러면서도 생명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국에 유명했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고난의 찬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찢어진 마음, 상처난 가슴에서 나오니라. 하나님은 메달이나 학력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처를 보고자 하느니라. 하늘로 가는 길이란 갈보리 십자길 밖에는 직행하는 길이 없다. 하늘의 면류관을 쓴 자들 중에는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크로스를 통하지 않는 크라운은 없다.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영원한 크라운을 쓰기 위해서 크로스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가? 첫째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공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땅 속에 수천 도의 열에 의해서 녹아질 것 녹아지고 사라질 것들이 사라진 순수한 결정체가 남은 것이 다이아몬드라. 적당한 뜨거운 불에서는 타지 않는 잡석이 섞이면 그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잡석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고난도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한번 불어오는 광풍에 꺾여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실의 안일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강풍이 불어칠 때 온실의 지붕이 날아가면 그 안에 살아남을 풀이 하나도 없어.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들에서 풍천노숙을 했던 이 야생초들은 태풍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심하게 흔들리고 뿌리채 뽑힐 것 같은 그 태풍 안에서도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연단의 열매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완전한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허락된 연단을 맡기셨어요. 그 많은 재산 10자녀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자신의 몸이 기아장을 가지고도 긁어도 시원치 않는 처절한 악병에 시달리면서 마지막 반쪽이었던 아내마저 배반하고 떠난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끝까지 연단하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승리함으로 욥의 인생은 더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욥기서 마지막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연단 중에 있다면 미래를 받아보십시오. 욥이 죄가 있어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한 거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은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주책이 없어서 때로는 분수를 몰라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리지 마십시오. 돌이켜보면 내 지혜 없음과 덕이 없음과 참으로 나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스스로 불러오는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했을지라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고 뜨리려고 끝없는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많은가? 시험이죠. 시험, 테스팅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믿음 생활 환경을 돌아보시고요. 계속해서 평안한 가운데만 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감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일이라면 하나님이 안일의 잠에서 나를 깨우시고 오늘 말씀처럼 시험으로 나를 연단시켜 주님 보시기에 합격할 수 있는 영적인 작품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사도가 이 말씀을 보강했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시행착오 때문에 지혜 없음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시행착오 많이 했잖아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나는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장 9절 다 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거듭거듭 아주 말씀을 고백합니다. 2장 21절, 5장 6절부터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선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못 참은 거예요. 그 때가 될 때까지 못 참았던 것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2장 21절 24절을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뭐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 못하고 피해버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십자가 지는 걸 멀리서 숨어서 봤겠죠. 그걸 보고 나서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불완전한 것들과 허물과 죄악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을 베드로전서 4장 16절 5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장 16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으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5장 10절 1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한 자들에게 영원한 주님의 파워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쉬지 않는 고난의 도전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십자가의 승리자들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